안녕하십니까 믿음의 형제자매 여러분. 저는 오늘 이 시간에 마태복음 16장 4절 말씀을 중심으로 해서 여러분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예수님께서 바리새인들과 사두개인들에게 요나의 표적밖에 너희들에게 보여줄 수 있는 표적이 없다라고 말씀을 하시고 그 다음에 저희를 떠나가시니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여기에 떠나가신다라고 하는 이 표현이 예수님께서 보혜사 성령에 대해서 말씀하실 때 내가 떠나가는 것이 너희에게 유익이라. 내가 떠나가지 아니하면 보혜사 성령이 너희에게로 오시지 않을 것이고 내가 가면 보혜사를 너희에게 보내겠다라고 말씀을 하셨습니다. 예수님께서 떠나가신다라고 하는 이 표현을 2번 연속해서 말씀을 하셨는데요. 지금 예수님께서 요나의 표적을 말씀하시고 저희를 떠나가시니라고 하는 이 표현은 쉽게 말해서 저희를 떠나서 하늘로 승천하여 올라가시니라고 하는 의미를 갖고 있는 것입니다. 다시 말해서 떠나가신다라고 하는 이 말씀을 기록한 이유는 보혜사 성령에 대해서 우리에게 설명해 주시기 위해서 저희들을 떠나가셨다라고 기록하고 있는 것입니다. 자, 저희들이 요한복음 12장에도 보시면 빛이 있을 동안에 빛을 믿고 그리고 빛의 아들이 되라 라고 말씀을 하시고 저희를 떠나가셔서 그리고 숨으셨다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자, 여기에는 떠나가셨을 뿐만 아니라 또 숨으셨다라고 기록을 하고 있는데 저희들이 누가복음 18장에 보시면 예수님께서 말씀하시기를 내가 죽임을 당하고 제3일에 살아나리라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자, 예수님께서 이 말씀을 하셨을 때 제자들이 그 말씀을 하나도 깨닫지 못했다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깨닫지 못함. 그리고 나서 기록하기를 이는 그 말씀이 숨긴 바 되었음이라 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 말씀이 숨겨진 바 되었다.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내가 이제 죽임을 당하고 제3일에 살아나리라 라고 말씀을 하셨는데 제자들이 이 말씀을 하나도 깨닫지 못하였는데 그 이유는 그 말씀이 제자들에게 숨겨진 바 되었다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자, 저희들이 욥기서 26장 9절에 보시면 여기에서 하나님께서 그분의 보좌를 구름으로 숨기신다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자, 여기에 나타나 있는 이 보좌는요, 히브리어로 보름달이라고 하는 단어와 같은 단어인데 그 이유는 철자가 둘이 똑같습니다. 그래서 캐세라고 이렇게 기록하는데 이 캐세라고 하는 이 단어는 보좌를 뜻하기도 하고 또 보름달을 뜻하기도 하는데 하나님께서는 그분의 보좌를 구름으로 숨기신다. 하나님께서는 그분의 보름달이 뜬 날은 15일이죠. 그래서 이 15일을 그분의 구름으로 숨기신다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사도행전 1장 9절에 보시면 예수님께서 하늘로 승천하실 때 예수님께서 하늘로 올리어 가시니 구름이 저를 영접하여 더 이상 보이지 않게 되더라.
다시 말해서 예수님이 하늘로 올라가시면서 구름이 이제 예수님을 가려서 예수님이 어디 계신지 우리가 알 수 없게 되더라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자, 예수님께서 구름과 함께 오신다라고 하는 것은 예수님께서 오시기는 오시는데 구름으로 가려져 있기 때문에 잘 안 보이다가 그 구름 속에 있는 무지개가 보이기 시작하면서 예수님의 재림이 우리들의 마음 가운데 분명하게 보일 수 있게 되는 그러한 점차적인 과정이 있다는 것을 예수님께서 말씀을 하시는 것입니다. 자, 그래서 이 숨긴다라고 하는 이 표현은요, 예수님께서 요나의 표적을 말씀을 하시고 하늘로 승천하셔가지고 이제 이 요나의 표적을 깨닫지 못하도록 숨겨진 바 되었다가 예수님께서 저희들에게 보혜사 성령을 보내주실 때 이 보혜사 성령이 우리들에게 예수님의 말씀을 깨닫게 해주신다. 다시 말해서 숨겨진 바 되었던 이 진리의 말씀을 우리의 마음 가운데 깨닫게 해주신다라고 하는 의미가 되겠습니다. 자, 그래서 여러분, 예수님께서 요나의 표적을 말씀하시고 저희들을 떠나가셨다라고 하는 이 말씀은 예수님께서 요나의 표적을 2000년 전에 말씀을 하셨는데 예수님께서 우리들을 떠나서 하늘 보좌에 앉으셨고 그리고 적당한 때가 되면 저희들에게 보혜사 성령을 보내셔서 그 보혜사 성령의 은혜를 통해서 예수님의 말씀을 깨닫게 해 주신다. 숨겨져 있었던 진리를 알게 하여 주신다. 라고 하는 의미가 되겠습니다. 자, 그럼 이 내용을 조금 더 자세하게 말씀을 드리고 살펴보겠습니다. 마태복음 16장 1절부터 보시면 바리새인들과 그리고 사두개인들이 예수님께 와서 하늘로부터 오는 표적을 보여달라고 요구를 합니다. 표적 또는 징조, 이 둘 다 같은 말인데요. 헬라어 원어로 세메이온 요 단어인데 마태복음 24장 30절에 보시면 그때의 인자의 징조가 하늘에 번쩍이겠고 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자, 여기에 하늘이라고 하는 단어가 똑같이 나오죠. 그리고 인자의 징조. 자, 인자의 징조가 요나의 징조인데요. 자, 요나의 징조는 요나가 물고기 뱃속에서 삼낮 삼밤 있었던 것이 요나의 징조이고 인자의 징조는 인자 대신 예수님께서 땅속에서 삼낮 삼밤을 지내신 것이 바로 인자의 징조입니다. 자, 바리새인들과 사두개인들이 하늘에서부터 오는 표적을 보여달라라고 했을 때 요나의 표적밖에는 하늘에서 오는 표적이 그것 외에는 없다라고 예수님께서 말씀을 하셨는데요. 마태복음 24장에 오니까 그때의 인자의 징조가 하늘에서 번쩍이겠고, 자, 우리가 27절에 보면 번개가 동편에서 나서 서편까지 번쩍인다라고 말씀을 하실 때 요 단어가 역시 30절에서도 사용되어 있기 때문에 인자의 징조가 하늘에서 번쩍이겠고라고 하는 말씀이 맞는 것입니다. 이 말씀은 우리가 이 마지막 때 보혜사 성령, 예수님께서 보내시는 보혜사 성령이 우리의 마음 가운데 예수님의 말씀을 깨닫게 해주실 때 인자의 징조, 삼낮 삼밤 땅속에서라고 하는 이 말씀을 우리가 깨닫게 될 때 그 말씀이 우리의 마음을 번쩍인다,
환하게 비춰준다 라고 하는 의미에서 마지막 재림 때가 가까이 오게 되면 우리가 인자의 징조를 깨닫고 우리의 마음이 번갯빛과 같이 환하게 비추임을 받게 될 것이다 라고 하는 의미에서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씀을 하신 것입니다. 자, 그래서 지금 이 표적이라고 하는 것은 예수님께서 이 요나의 표적을 말씀하실 때요, 악하고 음란한 세대라고 하는 말씀을 예수님께서 3번 하셨습니다. 3번. 자, 마태복음 12장 39절에서 악하고 음란한 세대가 표적을 구하는데 요나의 표적 외에는 보여줄 표적이 없다라고 말씀을 하시고 삼낮 삼밤 땅속에서 라고 말씀을 하시면서 이 말씀은 지존자의 지혜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자, 예수님께서 말씀하시기를 솔로몬보다 더 큰 이가 여기에 있느니라 라고 말씀하셨는데 다니엘서 9장 24절에 보시면 지극히 거룩한 자가 기름 부음을 받으리라. 자,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지극히 거룩한 분이신데 이 예수님께서 말씀하시기를 나는 솔로몬보다 더 큰 자가 여기에 있느니라. 다시 말해서 내가 지존자인데 내가 너희들에게 주는 표적은 삼낮 삼밤 땅속에서라고 하는 이 말씀 외에는 없다라고 말씀을 하신 것입니다. 자, 그리고 마가복음 8장 38절에 보시면 예수님께서 말씀하시기를 이 악하고 음란한 세대 가운데서 나와 내 말을 부끄럽게 여기는 사람들은 인자도 자기의 영광 중에 천사들과 함께 올 때에 그 사람을 부끄럽게 여길 것이다 라고 예수님께서 말씀을 하실 때 이 악하고 음란한 세대라고 말씀을 하셨습니다. 좀 더 정확하게 말하면 이 음란하고 죄 많은 세대 가운데서 내 말을 부끄러워하면 인자도 아버지의 영광으로 거룩한 천사들과 함께 올 때에 그 사람을 부끄러워하리라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지금 마가복음 8장 38절 이 말씀은요, 여러분께서 정말 깊이 있게 살펴보셔야 하는 말씀인데요. 이 말씀 속에 놀라운 비밀이 들어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바 악하고 음란한 세대 이 두 가지 표현을 말씀하신 게 성경에 3번 나오는데 오늘 본문 말씀 마태복음 16장에서 말씀하셨고 마태복음 12장에서 말씀하셨고 마가복음 8장 38절에서 말씀을 하셨습니다. 그래서 이 삼낮 삼밤 땅속에서라고 하는 이 말씀은 지존자의 지혜가 들어있는 말씀이기 때문에 저희가 이 말씀을 깨닫기 위해서 최선을 다해서 노력을 기울이는 것이 중요하다라고 하는 의미가 되겠습니다. 우리가 마태복음 13장에 보시면 진주가 나옵니다. 진주, 값비싼 진주. 이 진주는 바로 지혜를 나타내는 것인데 잠언 3장 18절에 보시면 지혜는 곧 생명나무라고 하셨습니다. 생명나무. 그래서 지혜는 그 얻은 자에게 생명나무다라고 하셨는데요. 저희가 이 삼낮 삼밤 땅속에서를 연구하게 되면 지혜를 깨닫게 되고 저희가 생명나무에 나갈 수 있는 그러한 권세를 얻게 되는 것입니다. 자, 믿음의 형제자매 여러분, 예수님께서는 2000년 전에 요나의 표적을 말씀하시고 승천하셔서 하늘로 올라가셨습니다. 하지만 이 말세에 예수님께서 저희들에게 보혜사 성령을 보내주셔서 지난 2000년의 세월 동안에 숨겨져 있었던 이 진리의 말씀을
우리가 깨달을 수 있는 때에 저희가 살고 있습니다. 부디 여러분의 마음 가운데 이 요나의 표적, 요나의 징조, 또 인자의 징조, 이것이 여러분의 마음 가운데 깨달아지게 되면 여러분께서 놀라운 진리의 빛을 깨닫게 되실 수가 있습니다. 2021년도는 예수님께서 잔치를 베푸시는 해입니다. 그래서 여러분께서 올해 이 예수님의 잔치에 참석해서 삼낮 삼밤 땅속에서라고 하는 이 값비싼 향기름을 여러분의 마음 가운데 바르지 아니하면 여러분께서는 이 마지막 때에 진리의 사랑을 받지 못하고 결국 멸망을 당하게 될 것입니다. 여러분께서 정신을 똑바로 차리고 주의 성령의 음성에 귀를 기울이고 그 길을 따라가지 아니하면 예수님께서 어느 순간에 여러분을 토하여 내치시게 되면 성령이 떠나기 때문에 그 다음부터는 진리로 이끌림을 받을 수가 없습니다. 여러분께서 히브리서에 보시면은 에서에 대해서 기록하면서 이 에서가 한 그릇 식물을 위해서 장자권을 팔아버렸는데 나중에 그게 후회가 되니까 울며 눈물을 흘리면서 회개할 기회를 찾기를 노력을 하였지만 하나님께서 버렸기 때문에 회개할 수 없었다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주님의 은혜가 있을 때 우리가 주님께 돌이키고 회개하는 것은 그만큼 중요한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오랫동안 저희들을 참고 자비하게 기다려 주시지만 하나님의 자비가 영원토록 지속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는 심판의 날을 정해 놓으셨고 이 심판의 날이 가까이 옴에 따라 하나님께서는 이제 모든 만민을 다 심판하시고 멸망받을 자들을 지옥불에 던져놓겠다라고 말씀을 하시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저희가 하나님을 경외하는 것이 지혜의 근본이다 라고 말씀하셨는데 하나님을 경외하는 마음으로 삼낮 삼밤 땅속에서를 살펴보게 되면 여러분께서 예수님의 십자가 사건이 수요일에 돌아가시고 일요일에 부활하셨으며 서기 30년도에 돌아가셨다는 것을 여러분께서 확실하게 깨닫게 될 수가 있습니다. 부디 여러분께서 이 말씀을 깨닫게 되심으로 주님의 창고에 들어가는 보석과 존재들이 되시기를 기원드립니다. 감사합니다.